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우선 3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열왕기 상하 말씀 통해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를 포함한 그 이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통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통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열왕기 상하는 구약 성경에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열왕기 상하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적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 안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주시겠다. 그 사랑의 통치를 해 주므로 진정한 그 나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케 하시려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를 놓치면 이 섭리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겠다. 물론 앞에서 자손 언약, 땅 언약 하나님 다 이루시고 이제 자손이 있으면 뭐하고 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다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한국 땅이 있었어도 일본에게 주권을 통치권을 빼앗기고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노예처럼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 우리 신학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탄생케 하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뿐 아니라 땅을 정복해서 이제 나라의 토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통치, 평화로운 통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하시겠다. 이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왕은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구약을 지금 읽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지만은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부패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계승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통치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구약의 언약은 그것이 언약이 되어서 구약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다시 언약이 되어 메시아의 영원한 신령한 통치 속에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데, 2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랑의 통치 속에, 그 평강과 자유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 모세 언약, 시내사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모세 언약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다 율법 하에서 죄를 다 이렇게 드러내요. 다 부패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다 어그러뜨리고 율법을 제멋대로 변개시켜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하나님께 상납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지어놓은 성전은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흠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데 이를 여로보암은 지멋대로 하잖아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맥락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하는 나라 못 이루어. 절대로 못 이루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데 이런 큰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다윗 언약,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 그것을 그 이름을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런 뜻이죠.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내 마음에 변개가 없어. 너희들은 범죄하고 헷갈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때리기는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 두들겨 팬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 이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절절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이 전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등을 뒤로 돌리고 지멋대로 살고 세상 남편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남편 찾아가고 세속주의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해도 하나님은 절절한 그 언약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내가 이름을 성전에다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 갖다 대면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죄가 계속 드러나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맺은 다윗과 맺은 그 이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이전 영원 안에서 맺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찬양이 터지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이런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 남전도의 찬양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우리의 부족한 찬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케 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누구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계속해서 이제 아들로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몇 대가 지나가면 뒤집어지고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거죠. 나라 꼬라지로 치면 이것도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라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네요. 인간들도 시원찮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아주 망하게 해버리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미숙한 어린애 아닙니까? 애가 어리면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거 분명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개판치고 뭐 이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이제 철이 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내가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끝끝내 여호와이심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이심을 그런 거죠. 아들이 탕자처럼 형편없이 사는데도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 영원한 짝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짝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줬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습니까? 그렇게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영원한 진리를 듣게 하셔서 모든 것이 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획 속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이 이 시대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들에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통치해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로보암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강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세우면 그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도 법대로 시행하면 또 망해야 되는데 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걸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는 공의는 공의대로 실현을 하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너 멸망이야. 내 떠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언약의 저주를 받으셔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 남쪽 유다를 다윗 왕국을 존속시키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키고 끝끝내 회복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절절한 역사들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은 일반 백성이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 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건사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다 남쪽으로 백성들이 갈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다 잊어버렸죠? 한 달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도 그거 다 우리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올라가가지고 뭐 지멋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뭐 이래 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다 허탄한 수고임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시켜줘요. 그래서 허탄한 수고도 참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필요한 거죠. 과거에 오늘 에베소서 공부했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열매 없는 어두움이었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은 열매가 안 됩니다. 기쁨이 안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공급받고 일어나 깨어나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실제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하고 자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라고 내 마음에 충실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 열매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또 향유하도록 그 열매를 수많은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 진리와 그 진리의 열매들을 이제 전파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은 뭐 별 수단을 다 하는 거죠.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지멋대로 제사장을 세우니 그게 망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망하게 한다. 이 부분만 읽으면은 우리가 누차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강조하는 대로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불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불경을 읽는 거죠. 이 말씀을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되지 성경을 읽으면서 불경을 읽는 수가 막 허다합니다.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또 생각도 하고 옛날 큐티 하다 보면은 뭐 큐티를 뭐 많이 읽을 수가 있나요? 한 장밖에 더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면은 여로보암이 지멋대로 산당 제사장 세우고 범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뭐를 읽는 겁니까? 불경을 읽는 거예요. 불경이라는 건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행 쌓고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여로보암 사태를 보면서 바로 우리는 르호보암을 이제 곧 나옵니다. 르호보암을 봐야 되죠.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 더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밝혀요. 여로보암이 옛날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거울이 되어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르호보암을 보라. 르호보암은 누구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니까. 이 언약 백성이 계보를 타고 이 추접하고 더러운 계보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그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계보를 타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 자비를, 그 긍휼을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불경 보는 수가 막 헛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멸망해서 범죄해서 멸망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위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대로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계속 갖다 대면서 계속 폭로시켜가요. 부패를 남쪽 유다 더 부패했어.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돼?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와? 그런데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천국을 꿈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가르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된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거지. 성경 읽고 이러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불경이 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오늘 아까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열매 없는 어둠이었어요.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만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그대로 멸망시킨다 하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집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다 쏟아지고 멸망한다는 그 언약, 그 예언대로 지금 여로보암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멸망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의 이 멸망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 당신이 멸망시켜. 공의대로 내가 멸망시키면 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그의 위대한 영광을 그 심판을 남쪽 유다에도 그대로 만약 적용시킨다면 아무도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걸 안다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행위로 말하면 동일한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은 행위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이끌어가면 여기도 멸망시키고 여기도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위대로 안 해요. 뭐대로 하십니까? 당신 뜻대로 하셔요. 당신 마음대로 하셔요. 왜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은 왜 범죄했는데도 멸망 안 시키느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예정론을 우리가 배우고 전하면은 그 튀어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그 옛날에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건 엿장사 마음대로 연못판을 뛴다는 거예요. 여사는 마음이죠. 뭘 가오든지 뛰가고 자기가 연못판에서 엿을 뛰주는 거죠. 많이 주고 싶으면 엿장사 마음이니까 마음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면 좀 못생겼어도 예쁘게 보면 보는 거니까 에이 많이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많이 주고
뭐 좀 괜찮은 거 가져와도 뭐 조금밖에 안 주면 안 주는 거죠. 왜 나는 조금 주고 저는 많이 줍니까? 그럼 엿장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임마, 내 마음이다. 네 엿이냐, 내 엿이지. 내 엿하고 내가 많이 띄든지 적게 띄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여러분들 여기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신앙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장안중학교까지 이 위대한 장안중학교에 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말씀 듣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어떤 사람은 왜 이 말씀을 못 듣습니까? 또 멀쩡하게 듣다가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못 깨달아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깨닫게 하니까. 그럼 이게 놀라운, 이게 은혜지 은혜가 아니고 뭐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에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대로만 전달되고 진리가 진리대로만 깨달아지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깨달았습니까? 또 열왕기상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적어도 한 20년씩 되신 분들은 못 들어도 한 너댓 번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지금 한 너댓 번 지금 돌아갔으니까 너댓 번이 뭡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5번, 7번 정도 그럼 늘 하는 이야기죠. 늘 그림은 이 그림 눈에 따까리가 안 떠록 이걸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는 이 언약의 반열에 두셔가지고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위대로 망했다면 우리도 그대로 저주받아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속이 되느냐? 어떻게 이게 그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그 아들이 예수를 낳게 하려고 그게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스토리가 계속 그 아들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태복음 기자가 딱 받아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하나님 살아계셔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켜줘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구약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구약을 이 긴 구약의 역사를 한 장에다가 싹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누구를 소개합니까? 진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장 봅시다.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알아요. 성경 알고 보면은.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야, 정말 그렇구나. 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낳을 때 이 우리아 아내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솔로몬 정신 차려. 네가 잘나서 이렇게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내가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강력한 여호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7절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요?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누구를 낳고? 아비야를 낳고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 이걸 우리가 감동 없이 읽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 세상 잡놈이지요. 네. 르호보암, 완전히 헷갈리는 인생이죠. 어떻게 그 노인의 말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이 청년들, 새파란 지혜 없는 사람 말을 들하고 세금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맛대로 범죄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심판자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끊어내야지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우리에게만 심판자로만 등장하시면 우리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더 우월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금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에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낳았다. 조금 더 지나갈까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드디어 이제 구약의 모든 그 낳고의 시리즈가 아들로 이어지고 아들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아주 버리지 않고 이어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뭡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선지자요. 그가 뭡니까? 왕이요. 그가 제사장이라. 이런 분이 등장하셨다. 그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의 고백을 하셔 죽어주신 분이다. 그래 살아나신 분이다. 그런 분이라. 그런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셔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그림자 다윗왕국이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나라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 이해와 참된 용서가 있는 나라,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 인간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하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한 번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 끝까지 씹어요. 끝까지 씹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처를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하나님 우리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를 엄청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니까. 맨날 고무 신고 거꾸로 신고 등 돌리고 하나님 맨날 원망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나가가지고 몇 데나리온 그걸 한 걸 용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 모든 허다한 걸 다 덮어 주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섭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건데 14장 이제 한번 보십시다. 14장 1절로 5절 보시면 그 부패 이제 결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멸망하는데 그 아들도 죽는다 이런 뜻인데 그 아들을 안 죽여보려고 14장 1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 여로보암이 1절로 5절 보면 처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아들의 장래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장 전체가 그래요. 14장 중간 부분까지가 여로보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므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서 당신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게 이제 병이 들으니까 그걸 살리려고 지금 이제 그 자기 부인을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한테 한 가봐라. 이 살릴 길이 있는가 이런 거죠. 3절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당신 손에 들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으로 들어가니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잘 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나타나서 이 변장하고 오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내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변장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멸망은 그대로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다. 아무리 인간 수단 방법을 취해도 여로보암이 망하게 된다. 지금 여로보암 지금 사건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제단이 다 붕괴돼 가지고 죄가 다 쏟아져서 여로보암이 드리는 제사, 여로보암의 모든 일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변장을 시켜가지고 어떤 선지한테 가서 좀 살 길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이야가 실제로 눈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변장하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가르쳐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해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점점 알게 될 때 진짜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고 저런 방법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보려고 해도 하나님 작정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게 되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인데, 그걸 성경은 지금 잘 보여주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여호와의 아내가 들어와 그 여자의 병든 아들에 관한 일을 내게 물을 것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저러하게 말해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그 아내가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병이 들렸는데,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변장해서 가니까 이 아이야는 하나님이 아이야에게 다 뜻을 가르쳐 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해도 하나님에게 다 들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야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지금 변장을 해서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들이 한 괴계를, 그 뜻을 다 간파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참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게 다 폭로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거죠. 그걸 꼬불치고 있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꼬불치고 있으면. 근데 뭐 하나님이 워낙 압도하는 진리의 말씀과 그 빛이, 참 선지자로부터의 말씀이 확 비춰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안에 내면까지 다 하나님께 다 들추어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들에 관해서 내가 이래저래 하니까 너는 그 여자한테 이래저래 다 말해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 숨기지를 못하는 거죠. 여자는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했다. 그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인 채 이렇게 변장해서 오면은 아이야가 쏟겠지 하고 온 거죠. 여자가 문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야가 말했다. 들어오시오, 여로보암이 아내요.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당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함 없이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망한다 하면 망한다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고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너들 다 망한다. 바벨론 가서 살아. 바벨론 가서 집 짓고 살으라고. 70년 동안 폭삭 망해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 그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려고 망하게 하는 거니까? 세우려고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망하게 해야 되겠죠.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우리 생각을 무너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속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요.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려고. 그 불택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고, 지옥 가서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 택한 백성은 반드시 여러 번 가서는 이 땅 위에 여러 번 무너집니다. 여러 번 내 뜻이 포기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시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크게 봐서 3차 시련을 겪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꿈꿨던 기대, 우리가 생각했던 꿈, 인간적인 꿈, 다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이 꾸신 영원한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야 마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이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받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소식이니까 그대로 전하겠다. 당신은 가서 17절 여로보암이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예.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나쁜 거 자꾸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도 탈이에요. 큰일이에요. 아니, 나쁜 건 있긴 있어. 틀림없이 시원찮은 게 있는데, 그냥 또 보면은, 그냥 귀한 아들이야. 예. 뭐 세상 다 딴 걸 준다 해도 필요 없어. 세상 딴 아들 다, 10아들 준다 해도 뭐 필요 없어요. 안 그런가 봐요. 이 동네는 좀 이상한 동네인가. 진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기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이 올바른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올바르다고 덮어 보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한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체제개혁 하느라고 앞으로 교회를 많이 이제 앞으로 세울 건데 지역교회도 세우고 해외교회도 세우고 많이 세웠더니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덮어서 귀하게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올바르다고 누가 심판을 해 주십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이게 올바를 뭡니까? 의자 아닙니까? 이게 올바를 의자. 그래서 로마서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게 아무 행위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올바르다 해주는 겁니다. 그냥. 뭐 무조건 올바르다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자다가 일어날 그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베드로 한 짓이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안 따라갔다 해놓고는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예수 같은 인간 모른다고 이런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실수를 3번이나 했는데 자꾸 물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뒤집어지는 인생인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예수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에도 12번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래요. 그걸 갈라디아에서 아들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건 무조건적인 거죠. 필요가 없어요.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이제 절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안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우리 하여금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점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셔요. 그냥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올바른 것 행할 때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누가 평가하겠다니까. 평가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는 의인 해갖고 그럼 가면 가는 거고, 너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좀 살았는데요. 필요 없어. 죄인.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의가 불교에서, 불교적 세계관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의가 되고 내가 안 하면 죄가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9절,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경록케 하였고 나를 내 병기로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썰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썰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겠다는 그 소식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서 이 아이 혼자만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에게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하게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실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 상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록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곧 그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북이스라엘은 죄짓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 살리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망하게 죽게 하면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하고 이제 끝낼 건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산당제사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차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선언을 한 겁니다. 멸망선언.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르호보암 스토리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이야기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안 끊어져서 예수까지 출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된 거냐를 지금 여로보암한테 밝혀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인데 다른 게 있냐 이겁니다. 17절.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왕조의 부패가, 조금 더 읽고요. 21절부터인데 조금 더 읽고요.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에 가서 그 여자가 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문지박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런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며 장사 지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들, 곧 그가 전쟁하고 다스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직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지금 몇 대가 더 가는 거죠. 몇 대가 더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뒤집어졌다 하는 것은 그 역사적 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망할 나라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남쪽은 그 아들로 역사적 계통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주 끊지 않고 꺾어지는 갈대 맛을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을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돌고 헬라 반도로,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미국을 거쳐 우리 한국 땅으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인도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요. 계속 증명해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번에 그 신학 토론회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그 미국 그 신학자들 보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너무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참 소중했다고 신학 토론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학자래요. 마린적, 그만큼 또 유명해서 그 사람 이름을 대면은 모든 학자들이 다 이름을 아는 리차드 멀러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게 한 50년 전통이 된 칼빈 신학교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한국에 무수한 지금도 60명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석박사 과정에. 거기서 다 공부하고 나와서 총신 이런 다 신학교 와서 교수가 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퍼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죠. 그들이 올 때 참 젊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새파란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말씀 운동을 20세기 말에 일으키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 그분들과 토론하고 그분들의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지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선악과 법을 따먹고 이걸 그 사람들의 행위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걸 따먹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3장 15절에서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 보여주기로 구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 신학이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론 여기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의 역사를 좀 이루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지역적인 거죠. 이 지역적인 거를 예수님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내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율법도 지키고 조금도 벗어나 있잖아요. 150년 동안 칼빈 신학교가. 아니 칼빈 이후 지금까지 요 구도에서 조금도 안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맨 도는 거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기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아담에게 하신 창세기 1장 28. 우리는 성경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3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그대로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3대 언약을 하신 자손 땅 통치니까 이 언약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28절이 중요한 규절이죠. 성경 다 중요하지만 일단 성경을 풀어나가는 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문화 명령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화를 잘 개발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쾅 막히니까
여기부터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구원한다. 타락했으니까 구원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큰 이 대야 같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려봐야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려요.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잘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배우고 오라고 이 광야 같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죄도 경험하고 구속도 경험하고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기도 하고 그 죄를 죄로 심히 느껴봐야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괴로움이라는 걸 많이 겪어봐야 구속이 또 얼마나 좋은지 또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그 나라를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게는 최고로 소중합니다. 전에는 명예도 소중하고 전에는 돈도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지금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래서 참 그것도 가치로운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도 당신이 주신 거네요. 영원한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구속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구도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나는 당신 외에 찬양의 대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이걸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신학은 여기서 맴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한 거죠. 이 행위언약, 언약이라는 게 창세기 2장, 3장을 주석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전에 2장 이전에 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빛도 말했고 태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인데 빛을 있으라 하신 그 빛 대신 예수도 말하고 더 본격적으로 아담을 짓고 둘째 아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이죠. 아담을 지은 건 무슨 인류 조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는 둘째 아담 예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이게 너무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시다. 이거 뭡니까? 첫 번째는 자손. 그 다음 뭡니까? 땅. 이거는 뭐죠? 통치. 이건 너무너무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이게 언약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눈이 다 둥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빼짝 마른 동양인이 와서 그것도 뭐 풍채나 좋으면은 이게 뭐 어디서 삐짝 마른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말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보지를 못한 거란 말이죠.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 성경이 새로 보이는데 I have never heard that.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거 조직신학 교수가 화란 개혁신학을 지금 개성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나이가 다 많아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 정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전부 거의 원로급 교수들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게 얼마나 몰라고 언니냐는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 여기서 매일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했다 뭐 구속이 맞죠. 구속이 뭐 언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이거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2장, 3장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펴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읽으면 그대로 아브라함과 자손 너희들 번창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랄처럼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너를 다스린다.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걸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식 마른 동양인이 와서 자기들이 다 키운 교수들인데 자기들이 다 여기서 키워가지고 한국 가서 지금 교수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총신이고 뭐고 나온 교수들이 거기서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이거 무슨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야 뭐 족보가 있죠. 우리는 말씀 운동 족보가 있지만은 뭐 제가 어떤 박사도 아니고 말 신학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고요. 진리인 거예요. 말이 되어야 진리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륜하셔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잠시 살다가 영혼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생생하게 이 현실 속에서도 이 고난 많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교수들이 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13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갈증나는 그 사람들이 성경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선교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뭐 한 겁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줬는데 근데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전체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IBT에서 우리 Institute of the Bible Theology 제가 성경신학연구소에서 왔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책이 여러 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번역이 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번역은 지금 할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뭐 번역이 안 되는데 번역됐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고 그럴듯하다고 참 흥미가 있다고. 지금 3번 제가 토론회를 했는데 본격적인 토론회는 한 번 했고요. 그 전에 한 번 교수와 만나고 했고 마지막에 또 가서 했는데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은 참 이렇게 솔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주셨구나. 정말 이런 값진 보화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아나가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치와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들어가는 서구교회 그 기둥뿌리가 다 푹푹 이제 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들도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서구에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발전된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잘 가다듬어 가고 있고 이 체제개혁과 더불어 우리 이 과도기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오늘 정말 우리 남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 주셨으므로 이 진리를 부여잡고 아시아 대륙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초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전에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웠지만 이제는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태가 역전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맴 도는데 이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원더풀 아이디어라고. 이거 봐라. 이래 되면 성경 전체를 새롭게 보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이 시대에 우리의 피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진리 참으로 듣고 싶어 하는, 이제는 뭐 어딘들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딘들.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지금 그 본토에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심장부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들도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전체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학회에서, 죄송합니다. 영 하나 쓰지요. 이런 학회가 생겼어요. 이런 섹션이 하나 생겨갖고 지금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이는데, 이 홀 바이블 비블리컬 테올로지, 전체 성경으로 성경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뭔가 모르게 언약으로 보인다. 언약이다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른 거지요. 언약처럼 보인다. 언약으로, 이게 3대 언약 이런 건 말도 잘 못하고 언약으로 보인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3대 언약이 이어졌고 예수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홀 바이블 비블리컬 테올로지 최근에 계속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서구 신학이 몇백 년을, 벨하우젠 이후 한 200년을 넘어 성경을 난도질 해왔다.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아니면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 어디를 보라도 그 아들이, 오늘 열왕기 상하에 그 아들이 이어지는 그 역사를, 르호보암도 범죄하고 여로보암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남종 유다는 끝끝내 그 아들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자유와 기쁨 속에 이제 진지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지역교회도 세우시고 해외교회도 이제 생각하시고, 얼마나 많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숨겨놨어요. 그 어떻게 제가 얼굴도 못 본 사람들 만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특히 캐나다 토론토, 미국 프린스턴, 이런 데는 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놔서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가이드에 의해서 다녔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여기를 본부라 그럽니다. 본부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 본부가 건강하고 정말 싱싱하고 잘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해외로 전해달라고, 그런 염원을 제가 보고 삼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 박수 칠 분이 아니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 이 진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척박하고 고난 많고 죄로 범벅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 만끽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땅끝을 향해서 참으로 이 신학이 왜소하고 신학이 얼마나 빈곤하고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땅끝의 모든 영혼들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본부에 있는 우리들을 먼저 뜨겁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고귀한 진리를 듣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쁨이 참으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에 함께 수고하며 사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